사마리아 총독인 산발랏과 그의 동료 도비아의 온갖 방해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마침내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하고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초막절을 지키고 일단 헤어졌습니다. 그러나 한번 불붙은 이스라엘은 그렇게 헤어진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시 모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 보시면 7월 24일에 다 모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모이게 하였는지 백성들 스스로 모였는지는 분명하지 않으나 다시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령 대부흥회를 하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부흥회는 무엇 때문에 하는 것입니까? 어떤 교회는 건축 헌금을 위해서 부흥회를 하고 어떤 교회는 교인들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부흥회를 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유대 백성들의 부흥회는 하나님과 유다 백성들 간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제는 또다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도장까지 찍는 그러한 심령 부흥회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먹고 사는 일도 중요하고 젊은 남녀에게는 결혼도 중요하고 취업도 중요합니다. 또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상태에서의 세상 영광, 또 믿지 않는 상태에서의 세상 성공, 또 세상 행복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없는 성공과 하나님 없는 행복과 영광은 아침 안개처럼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난 뒤의 영광과 성공 그리고 행복은 천국에까지 기록이 되고 또 천국 갈 때까지 보존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유다 백성들이 다 함께 모여서 심령 대부흥회를 하고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앞으로 영원히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겠다고 다짐하는 언약을 세우는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보고 듣는 저와 여러분도 다시 한번 심령 대부흥회를 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심령 대부흥회는 무엇부터 해야 됩니까? 첫 번째는 회개부터 해야 심령 대부흥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달 24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굵은 배를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열조의 허물을 자복하고. 아멘. 네, 본문에 보는 것처럼 심령 대부흥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심령 대부흥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무엇 때문에 깨어진 것입니까? 죄 때문에 깨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과의 언약인
성경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계약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계약서 내용대로 살지 않으면 계약이 파기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령 대부흥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죄를 회개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 함께 모여서 심령 대부흥회를 하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금식하며 이방인들과 절교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는 마음 중심에서 일어나는 회개였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실로 하나님께 회개한다면 금식하면서 죄와 절교하는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행함이 없는 회개는 거짓입니다. 금식을 하고 이방인들과 절교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진정으로 회개한다면 금식하면서 죄와는 더 이상 상대하지 않는 절교를 하는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입술로만 하는 회개는 회개가 아닙니다. 진정으로 회개한다면 금식도 하고 죄와는 더 이상 상대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이러한 눈물의 회개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는 증표라고도 할 수 있을 만큼 눈물은 영혼의 고백입니다. 물론 눈물 없이 강물이 출렁이듯 가슴속 깊은 곳에 울리는 은혜도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회개와 은혜는 눈물을 흘리게 돼 있습니다. 눈물 없는 회개는 진정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악어의 눈물처럼 거짓 눈물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크게 슬퍼하는 회개는 거짓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조상들의 죄와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한 것처럼 영적인 심령 대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하신다면 눈물을 흘리는 회개부터 하셔야 됩니다. 그 회개는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에서 비롯됩니다. 내가 아무리 회개하려고 해도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눈물의 회개를 하셔야 심령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때로는 금식도 하고 회개하는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대심령 부흥의 역사가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심령 대부흥을 위해서는 말씀을 듣는 데서 시작합니다. 하늘의 태양은 구름이 끼면 볼 수가 없습니다. 그것처럼 인간들은 죄가 하나님을 가리고 세상을 향한 욕심과 탐심은 결국 사단이 우리를 통치하는 수단입니다. 하나님을 가리고 있는 죄악을 범하면서도 죄인지도 모르고 사단의 통치를 받으면서도 내 생각과 내 지혜대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인간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인 예가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을 늘 읽고 율법에 철저하게 자타가 공인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에이스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살아계신 예수를 만나지 못했고 형식적인 율법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기 위해서 가다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던 삶의 길에서 돌아서서 위대한 전도자로 거듭나게 된 것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영적 대심령 부흥회를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만 영혼이 거듭나고 심령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 이하로 보면 지금까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먼저 기록해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조상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의 후손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애굽의 바로 왕에게 10가지 재앙을 행사하시고 이스라엘을 마침내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에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함께 하셔서 먹을 것을 주셨고 의복과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영적 부흥은, 심령 대부흥은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되돌아보는 데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하나님 은혜의 감사함을 느끼고 고백할 때 심령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길지 않지만 지나온 세월을 돌이켜 보십시오. 눈물과 한숨이 많았지만 그러나 지나고 보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죄 가운데 살 때도 있었고 하나님 없이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살아왔을 때도 많았지만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셨고 결국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신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을 깨닫게 될 때 내 심령 대부흥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지금 이 시간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함께 하실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감사할 때에 우리의 심령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걱정도 두려움도 없이 감사가 넘쳐나는 그 상태가 바로 심령 부흥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는 데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낮 4분의 1은 회개하는 데 쓰고 또 낮 4분의 1은 말씀을 듣는 데 보낸 것을 오늘 본문 말씀 3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루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데 얼마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다들 아마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도 하지 않고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읽지도 않을 것입니다. 주일날 하루 말씀을 듣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여러분은 일주일에 한 번 밥 먹고 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음으로써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있어야 심령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 없는 은혜, 말씀 없는 심령 부흥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말씀 읽는 것과 기도하는 시간을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 가장 생산성이 우수한 정말로 가치 있게 보내는 시간입니다. 세계 최고의 교회를 이룩한 조영기 목사님은 하루에 2시간 이상씩 기도했다고 합니다. 세계 최고의 교회를 이끌어가려면 얼마나 많은 일이 있겠습니까? 해야 할 일이 오죽이나 많겠습니까? 그렇다면 그가 얼마나 기도하는 시간이 아깝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도하는 시간이야말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끌어올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두 시간을 아까워하지 않고 가장 생산성이 우수한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했던 것입니다. 내 영혼이 잘되고 내 영혼이 영적으로 깨어나고 부흥해야만 모든 일이 잘되고 복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간이 없다는 말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 그 시간이 가장 생산성이 우수한 시간입니다.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것이고 지금까지 은혜 베푸신 하나님, 오늘도 나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하나님, 앞으로도 영원토록 나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심령 부흥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아가서는 절대 영혼이 잘 될 수도 없고 절대 모든 일이 잘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단과 짝하는 것이고 사단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바쁘고 시간이 부족해도 기도하는 시간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는 시간을 따로 정해 놓으시고 그 시간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켜내야 합니다. 아마도 새벽 시간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성경 읽고 기도하시는 시간, 그 시간을 늘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어제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고백하시고 감사함으로 하루하루를 시작하십시오. 그것이 심령 부흥의 역사입니다. 세 번째, 징벌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심령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30절에서 3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열해 동안 용서하시고 또 선지자로 말미암아 주의 신으로 저희를 경계하시되 저희가 듣지 아니하므로 열방 사람의 손에 붙이시고 또 주의 긍휼이 크심으로 저희를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힘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것은 절대 변치 않고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시고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믿을만 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계약서를 쓰고도 약속을 해도 자기가 손해라 생각되면 그 약속 금방 깨뜨리고 손바닥 뒤집듯이 깨뜨립니다. 그리고 지키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신실하신 분이시므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결국 그의 후손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이스라엘은 하나님만을 섬기며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이방인들과 혼인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순수성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징벌을 내리셔서 남북 왕국이 모두가 망하고 포로가 되게 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또 신실하신 분이라 아주 망하게 하지 않으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심령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을 징벌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복을 주시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께 택함 받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그분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환난을 만나고 실패하고 망해도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아주 실패하도록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아주 망하도록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이 목적입니다.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가나안 천국을 주시는 것이 목적입니다. 우리의 심령 부흥은 이것을 깨달아야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의 욥기서 아시죠? 욥처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라는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사업이 망하고 가정의 풍파가 일어나고 육신의 질병이 들어도 결국에는 우리에게 승리가 보장되어 있고 성공이 보장되어 있다고 믿고 또 천국이 보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는 심령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마음으로 믿음이 뜨거워지고 감사로 뜨거워지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처럼 손바닥 뒤집는 것처럼 약속을 깨트리는 분이 아닙니다. 한 번 택하신 주의 자녀를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약속하신 복은 꼭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걱정할 이유도 없고 두려워할 이유도 없습니다. 세상을 통해서 들려오는 사단의 달콤한 유혹의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우리는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모두 내 것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세상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을 떠날 이유도 없고 우상을 섬기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갈 이유도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감사함으로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징벌하시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다른 곳 보지 마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심령 부흥의 길입니다.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주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고 나서도 또다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모여든 것처럼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을 찾는 심령, 그것이 심령 부흥의 역사입니다. 방금 보고 헤어졌는데 또다시 보고 싶은 첫사랑, 그 첫사랑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회개했는데 또다시 하나님께 나오고 싶은 그것이, 그 마음이 심령 부흥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상태가 천국을 누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약속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려면 회개하시고 기도하시고 말씀을 듣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바쁘셔도 기도하시는 시간, 말씀을 듣는 시간, 말씀을 읽는 시간이 가장 생산성이 우수한 시간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소망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말씀 읽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믿음으로 날마다 천국 생활을 누리시는 심령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